지킬 수 없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율법의 종로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율법을 안 지키고 맘대로 살아도 좋다는 소위 무도덕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극단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율법은 지금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표이고 거룩한 삶의 표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대가도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나 혹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참된 신자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의 관계를 에말디안이라는 사람이 주인과 하녀라는 관계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녀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아침 식사 준비를 7시까지 완료한다. 청소는 9시부터 한다.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율법을 만든 후 그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집에서 쫓겨나갈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그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다스리는 주인 밑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심정으로 생활하겠습니까?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피동적으로 언제 쫓겨날까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을 때 그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주인 집에서의 삶이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과 하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남자가 여자를 놀랍게 사랑한 나머지 긍휼을 베풀어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종이 아닌 당당한 주인의 아내입니다. 종노릇 하던 위치에서 그는 이제 자유로운 아내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은 후에도 남자가 계속해서 예전처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처음 맺은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만약 여자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전에는 6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10시에 일어나겠어요. 아침 식사는 당신이 알아서 먹고 청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중대한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되었던 자기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아내로 삼아준 그 남편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됩니다. 자신이 종되었던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남편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6시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헛되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음 두 가지 경우, 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단단히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율법주의 또한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전에는 주인과 하녀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던 원리는 계약,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된 다음에는 은혜, 곧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갈등의 배경.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다가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둘러싸고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생긴 약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의 사건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는가를 접하게 됩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개인적인 주장이나 견해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지키려는 거룩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더 진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복음의 참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대선배인 베드로 앞에서 감히 바울은 입을 열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어떻게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파송된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등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율법자들인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주의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되어도 좋을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발과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 의식에 유혹되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가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너무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에게 인간적 실수가 되풀이되어서 자주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최초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로서 남녀간의 결혼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것이며, 남녀간에는 한 번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가듯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성령에 충만했다는 그 사실이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이례적인 명령이 아닌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일시적으로 받는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성령 충만의 본질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 많은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았던 알레이 토레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자신과 친구들을 향하여 했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떠한 중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무슨 커다란 일을 시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뜨겁게 갈망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도록 자신을 굴복시킬 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켜 모든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바른 진리 안에 서도록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비록 후배이고 나이 또한 연소했지만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